샬롬.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샬롬의 평강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제자이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죠. 제자라고 생각하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만으로 내가 제자다, 제자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제자의 1단계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가 세례 요한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동일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였고요. 엘리야라고 하면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이고 능력을 많이 행했던, 기적과 이사를 많이 행했던 선지자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들을 보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모습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러 사람들이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세상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 세상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성인 중에 한 분, 또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시는 분,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하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진짜 묻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인 거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생각과 어떤 말들을 하든지 상관없이 오늘 제자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걸 듣고 싶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너무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대답을 오늘 하고 있는데요.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죠. 예수님을 두 가지 호칭으로 지금 지칭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의미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을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죠. 오죽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는 노래까지 나오게 됩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간섭을 받는 것이 너무나 싫어해요. 너무 싫어하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더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은 그 고백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오늘 하루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셨나요? 누구의 생각대로 사셨습니까? 때마다 시마다 예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혹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지칭하고 있죠.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내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온갖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질병과 귀신 들림, 가난과 뒤틀어진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고 다 해결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정확한 이유는 그것을 위해서는 아닌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욕을 따라 눈앞에 있는 문제들에 급급하여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정확한 이유가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너무나 기쁘시게 받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향해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구원자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아래 구원의 복과 온갖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를 비로소 제자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가 예수님을 어떤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지,
예수님을 진짜 내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해 보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19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들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땅을 고쳐주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이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소서.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로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